오늘은 우리 1년에 한 번이면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되는 예수님의 부활주의를 앞두고 우리가 이 주님의 십자가 지고 고난 당하신 우리가 고난의 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종려주일 혹은 고난주간 주일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잘 아는 내용 하나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같이 나누셨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 최후의 만찬은 다른 말로 하면 유월절 식사다, 유월절 만찬이다 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특별한 절기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맞물려 있다고 하는 사실은 매우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아주 흥미로운 이런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새해가 우리 원력으로 하면 가을에 유대인들은 새해를 맞이합니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 달력으로 9월 24일, 25일 이틀 동안을 바로 새해로 기준을 두고 그날이 우리가 말하는 새해 첫날처럼 이렇게 그 새해로 기준을 잡았습니다마는 새해의 명절날을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그 새로 이제 봄철에 그들도 새로 이제 새해가 시작되는 이런 새해의 시작을 지키고 또 새해를 지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봄철에 특별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비벌에서 미산월 그 기간 동안을 유대인들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봄철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력으로 따지면 지금 3월과 4월에 해당되는 절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바로 이 봄철을 그들은 가을의 새해로 지키던 바로 그 절기를 이제 봄철을 새해로 시작하게 됐는데 그 두 가지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봄이라고 하는 계절 그 자체가 모든 것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바로 그 시기이고 모든 것을 알려주는 새롭게 알리는 것을 바로 그들은 가을보다는 이 봄이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봄이라고 하는 이 계절에 새해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알다시피 봄이라고 하는 계절이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오고 요란하게 이렇게 한다고 일기예보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마는 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좋은 계절이지요. 우리가 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은 꽃들이 피었습니까?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상징하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이 봄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을보다는 이 봄이라고 하는 이 시기에 바로 시작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바로 이 유대인들이 봄철의 새해의 시작을 가졌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 때문인 것이죠.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역사적 사건의 시작이 바로 이 봄이라는 계절에 일어났던 것인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의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일어나려고 하는 사건 바로 유월절을 말하는 것이죠. 이 유월절 사건이 일어나는 바로 이 달로 너희에게는 달의 시작이요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쉽게 말하면 새해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바로 그런 말씀인데 그래서 유월절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면은 너무나도 엄청난 의미를 가진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이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한 역사적인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으로 너희는 바로 새로운 시작을 삼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어로 보면은 패스오버라고 그럽니다. 이 패스오버, 유월절, 넘어간다라는 말인데 히브리 말로는 페샤라고 그럽니다. 똑같은 말이죠. 페샤라는 말이나 이 패스오버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넘어간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넘어간다는 것이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 땅을 출애굽하는 과정에 있어서 바로라고 하는 그 악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줄 리가 없는 것이죠. 250만 정도에 되는 엄청난 바로 인력입니다. 이들을 그대로 순수하게 내보내줄 리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애굽 땅을 출애굽하는 과정에 있어서 바로와 대결을 할 수밖에는 없었고 마지막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해방시킨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시켜준 결정적 해방의 그 사건이 바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유월절의 사건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정해 볼 때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사건을 애굽 땅에서 일으키지 아니하셨더라면 악한 바로 왕이 감히 모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줄 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애굽 땅에 대한 심판을 마침내 작정을 하셨습니다. 우리 역사를 보게 되면 창세기에서 우리는 노아의 심판을 분명히 보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 노아의 역사를 보았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라고 하는 그 성의 멸망을 분명히 우리는 보았습니다. 또 한 번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을 다 죽인 것은 아니었지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대한 이 심판을 작정을 하셨고 특별히 처음 난 것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바로 예고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거역의 무리들 그리고 우상들에 관한 이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분명히 제외가 됐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애굽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중심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겠다고 하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순종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는 집집마다 양을 잡아라. 그리고 식구들대로 양을 잡고 성경에 보면은 조금 우리가 어떤 그 예외는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의 사정에 따라서 너희가 양을 잡되 그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좌우 인방에 이 피를 발라라. 그러면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겠다.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애굽 땅에 장자의 죽음이 있고 모든 처음 난 동물까지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이루어지지만은 너희들이 피를 발라 놓았을 때에 내가 그 피를 보면 나는 너희를 넘어간다. 여러분, 그래서 유월절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로부터 해방이 되어 과거의 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이 심판, 그리고 아무리 봐도 빛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애굽 땅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물론 가는 길이 광야에 40년이나 걸리는 험한 길이었긴 했지만은 그러나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 출발하게 하는 이 해방의 사건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 이 유월절을 기념하는 절기의 절정에서 주님은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하면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을 나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떡을 나누시고 잔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나를 기념해라.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날을 너희가 기억하고 이 때를 너희가 정말로 잊지 아니하고 생각하고 기억하지만 또한 너희는 전파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과 십자가 어떤 유사성을 또는 어떤 우리가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보면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공통적인 분모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유월절 사건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 아닌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신령한 것,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나에게 감동이 되어지는 것, 이것만이 은혜가 아니지요.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뜰 수 있다는 것만도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이고, 어떤 분이 글을 썼습니다. 책을 썼는데 자기가 무슨 아주 어떤 암의 말기암을 앓으면서 병원에 수술을 하고 의사의 말로는 더 이상 살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의사들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생존율 몇 프로. 이거 참 기분 나쁜 소리죠. 환자가 그 본인이 듣는다면 얼마나 기분 나쁜 얘기겠어요. 그런데 병실에서 항암을 맞고 큰 고통스러운 가운데 밤에 잠을 자면서 그렇게 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 내가 내일 아침에는 정말로 내 힘으로 두 눈을 뜰 수가 있을까?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고 떠오르는 햇빛을 창틀에 세워두는 그 햇빛을 바라보면 그렇게 그 햇빛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오늘은 햇빛이 별로 그렇습니다만 햇빛 보고 감사하신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제가 오늘 국수를 사드릴게요. 점심 때 국수 사드릴게요. 햇빛 보고 감사하고 바람이 부는 것을 보고 감사하고 꽃은 아름답다고 느껴지지만 피어난 꽃을 보며 감사하다고 우리가 느끼고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죽지 않고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러면서 책을 썼어요. 그가 말하는 것은 세상에 태어나서 그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받는 것이고 말씀에서 받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되어지고 말씀을 통해 눈물이 흐르고 하는 것만 은혜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일어나 내 힘으로 두 눈을 뜨는 것이 감사하고 내 다리로 내 힘으로 걸어서 교회를 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수술을 옛날에 받고 나서 의사들이 하는 말이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암 환자는 누워있으면 죽고 일어나 걸면 산다. 아주 무슨 철학자처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운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은 해야 되지요. 해야 돼서 운동을 하는데 여러분 교회 앞에 지금 카페를 하고 있는 창고가 그게 100평이고 한 바퀴 돌아봐야 그게 몇 발자국 되겠습니까마는 뜨거운 여름이니까 밖에 나와서 운동을 할 수가 없고 창고 안에 들어가서 걷는데요. 2바퀴를 못 걷겠는 거예요. 한 바퀴를 돌고 쉬어서 앉았다가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앉았다가 또 억지로 일어나가지고 한 바퀴를 도는데 내가 이래가지고 얼마나 살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언제 한 번은 우리 집사람이 양치질을
하고 나왔나 아무튼 그러는데 칫솔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 내 칫솔을. 꼭 칫솔이 이렇도록 그냥 썼냐. 나는 칫솔이 있을 때까지 그냥 쓰는 거예요. 닳는다는 걸 잘 모르겠어. 그래서 그냥 있으면 내 칫솔 가지고 그냥 따는데 이렇게 되도록 썼냐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산다고 그러길래 속으로 그때는 우리 집사람한테 말을 하는 거지만 아이고, 내가 이 칫솔 다 닳도록까지도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무슨 칫솔을 사냐. 제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 사람이 병실에 누워서 눈을 뜰 수 있을까, 걸을 수 있을까 하는 것에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고 창가로 새어드는 햇빛을 보고 감사하고 바람 부는 것을 보고 감사하고 한 이 감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먹는 것도 감사해요. 보는 것도 감사한 거지. 여러분, 그런데 유월절 사건에 있어서 제일 강조된 점이 바로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그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잡으라, 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4절에 보면은 그 어린 양이라고 또 한번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고 구원하고 새로운 삶을 그들에게 예비하기 위해서 아무런 죄가 없이 왜 죽어야 되는지도 이유도 모르는 죽어간 수많은 어린 양들은 사실은 한 마리의 양, 하나의 양의 그림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어린 양에 대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그 어린 양,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고 우리를 구원할 그 어린 양의 그림자였다. 6월절 어린 양의 한 양은 여러분 바로 누구를 가리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원래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우리의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에서 특별히 누룩이라고 하는 것을 죄의 그림자로 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누룩과 같이 부풀게 만들고 냄새나게 만들고 썩게 만드는 누룩 같은 우리의 죄를 내버려라.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 바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이 되셨다. 고린도전서 5장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은 애굽 사람을 심판하기 위한 제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한 제물이었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애굽 온 땅을 심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심판의 대상에서 사실은 예외가 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죄가 있고 그들도 순종하지 않았고 그들도 우상을 숭배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유대인이라고 하지만은 애굽 사람과 별반 구별이 없는 그런 삶을 여러분 그들이 살지를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린 양을 준비하시고 이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모든 죄를 속하고 그들을 구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속건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뭐 이렇게 제사를 드립니다만은 이것은 개인의 죄 혹은 가족의 죄를 위하여 드리는 제사였지요.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온 민족의 죄를 위하여 속죄의 양을 잡고 제사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개인이 드리는 것과, 물론 개인도 제사장 앞에 와서 제사장의 제사를 드립니다마는 이 제사와 대제사장의 제사가 그 성격이 다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주다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스케일이 확장되는 모습을 여러분 주목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로는 나와 내 가족만을 하나님 앞에 구속할 제사라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였다면, 예수님은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 여러분, 바로 그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어쩌면 매우 무의미해 보이는, 미천해 보이는 우리들이지만은 바로 주님은 이와 같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을 한다라고 우리는 많이 표현합니다마는,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을 하겠습니까? 몇 끼의 밥을 굶는다고 그것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여러분, 고난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마음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우리는 숙연해지기도 하고 그 은혜 다시 한번 되새겨보기도 하지만은, 무엇을 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여러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철저히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6월절 절기를 지킬 때에 아무렇게나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달 19날에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으라. 일정한 기간 동안 기다리고 일정한 기간 동안 준비했다가 때가 차게 되면 정확한 타이밍에, 그것도 해가 질 무렵에 이스라엘 회중이 바로 그 양을 잡아라. 7절과 10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그 밤에 고기를 구워 먹고 무교병과 썬나물을 아울러 먹어라.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된 일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은 특히 시기와 때에 대해서 다른 성경보다 많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어머니 마리아가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그랬는데, 요한복음 12장에 가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인자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은 언제 어떻게 죽으실 것인가, 이것이 철저하게 플래닝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계획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6월절 역사에는, 이 식사에는 우리가 빠지지 않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교병과 썬나물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너희는 같이 먹어라. 썬나물이라고 하는 것, 애굽에서 살아왔던 정말로 고통스러운 지난 날의 그 모든 일들을 너희가 잊지 말아라. 그리고 죄의 값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쓰고 고통스러운지를 너희는 기억하라는 말. 유대인들은 이 6월절을 지킬 때에 어른들이야 우리가 썬나물을 먹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가 봄에 나오는 나물 중에 그 쓴 나물이 있죠. 고들빼기나 또는 쓴박귀나 쓴 나물이 있습니다. 근데 쓴 나물이 입에서는 쓰지만은 속에서는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까? 못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잘 먹지만 아이들은 쓴 나물을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먹으면서 아이들에게 이것을 설명을 해주고 쓴 나물이지만은 우리가 먹어야 하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고통스러웠던 지난 날들을 기억하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사랑을 잊지 말자는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이 구원의 역사 속에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여기 군인 장병들 나와 있습니다만은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지 않습니까? 적군이 총을 쏘고 폭탄이 터지고 그런 속에 전진을 하라고 그러면 아마도 아버지 엄마 같은 분들은 앞으로 가라고도 안 할 거예요. 너 빨리 뒤로 도망가라 그럴 거예요. 그러나 군인은 앞으로 가라고 할 때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이 명령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위해 사하시기 위하여 달리신 바로 그 구속의 상징인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등록 안 하신 분의 전화는 우리 떡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런 거 보면 우리 교회가 참 은혜가 있는 교회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은 나를 위해 내가 믿어줄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정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의 우리의 믿음은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 놓으신 선한 일을 행하라, 믿어라, 그리고 따르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너희는 바라라. 그것을 발라라. 그 행위는 여러분 피 흘림의 증거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증거이며 이것은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 문설주의 인방에 피를 바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삶을 향한 출발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명령하지 않습니까? 양을 잡아서 먹고 너희는 이것을 발라라. 여러분, 이 피를 바르라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에는 피를 뿌리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피를 뿌려라. 베드로전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가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내가 편지하노라.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얻은 자들에게 내가 편지한다. 너희는 핏뿌림을 받은 자요 너희도 역시 하나님 앞에 피를 뿌리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양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먹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심판하는, 애굽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이 밤에 장자들을 죽일 때 내가 너희의 집을 넘어가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밤에 너희 집을 하나님이 심판한다. 너희 집 앞에 빨간 무엇인가를 붙여놓으면 내가 너를 넘어간다고 한다면 이렇게 바람 부는 날 혹시라도 그것이 떨어질까 싶어서 우리가 얼마나 꼼꼼하게 여러분 그것을 붙이겠어요. 확인하고 붙이고 또
확인하고 살고 죽는 그런 문제인데 우리가 얼마나 이것을 철저하게 하겠느냐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문설주에 정말로 하나님 심판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지나갈 때 여러분들의 집에는 이러한 증거가 있느냐? 고난의 주간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여러분 생각합니다. 아서 핑크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이런 재미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날 죽음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처음 난 자들을 동물들을 다 죽이는 심판을 행할 때 우리가 그 밤에 애굽의 거리를 한번 가보자. 이 아서 핑크의 이야기인데요. 세 집을 들어갑니다. 첫 번째 집을 들어갔습니다. 이 집은 불신자의 집인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오늘 밤에 우리나라에 심판하는 천사가 집집마다 다 다닌답니다. 그런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은 넘어간다고 그러고 양의 피가 묻어있지 않는 집은 하나님이 천사가 와가지고 장자를 다 죽인대요. 내가 장자가 아닙니까? 나뿐만 아니라 동물의 첫 새끼도 다 죽인다고 하니 아버지 우리도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랬더니 똑똑한 아버지, 휴머니스트, 아주 지성적인 이 아버지가 말합니다. 야, 너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냐? 지금 세대가 어떤 세상이고 이렇게 발달한 현대의 시대에 무슨 양이 죽고 피를 바르고 그럼 살고 안 바르면 죽고 심판하고 이게 말이나 된다고 염려하지 말고 푹 자라. 이 아이는 친구들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그래도 걱정이 돼서 잠이 잘 안 옵니다. 그래도 아버지를 믿고 푹 잤습니다. 똑똑하고 지성적인 아버지의 말을 듣고 잠들었던 그 아들이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변했겠습니까? 이 아서 핑크의 이야기. 두 번째 집을 들어갑니다. 두 번째 집을 들어갔더니 이 집은 믿는 집이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우리 집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나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그럼 물론 발랐지. 그럼 내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고. 야 이놈아, 그렇게 너는 믿음이 없냐? 뭘 확인을? 아버지가 나가봤더니 피를 발라놓았습니다. 그래도 불안합니다. 죽인다는데 혹시라도 이것을 못 볼까 싶어가지고 더 거기에 바릅니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를 않습니다. 벌벌 떨고 두려워서 그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손해를 본 것은 뭐겠어요? 두려워 떨고 무서워서 잠 못 잔 잠의 손해를 본 것만. 세 번째 집을 들어갑니다. 세 번째 집은 아빠도 믿음이 좋고 온 가족이 믿음이 있는 가정입니다. 아버지도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모든 가족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밤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그날 밤을 지냈습니다. 그날도 전날처럼 그 집에는 평안이 있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 종류의 집은 지금도 있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날들만 만나고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좋은 날들만 만나겠습니까? 계약해놓지 못한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는 우리는 그러한 세상을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문설주에 발라놓은 어린 양의 그 피가 보일 듯 말 듯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행하고 살아간다면 이것은 진실로 믿음이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이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집은 정말로 순종하는 가정이구나. 무엇을 보고요? 문인방에 발라진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이 집은 정말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가정이로구나. 무엇을 보고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사람들 따지기 좋아하고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왼수를 믿고 하는 이 세상에 그래도 말씀을 따라 너희는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았구나. 고난주간에 하나님이 인정하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6월절 피 흘린 어린 양의 그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을 때에 하나님은 심판하는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가고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지 않는 그 집에는 하나님이여 세상에서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사건은 애굽에서 있었던 첫 번째의 6월절의 사건이었지만은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에 또한 이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짐을 아버지여 믿습니다. 2025년 이 한 해를 지내면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며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 위에 흘리신 주님의 그 보혈의 증거가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집의 문설주에 그대로 나타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